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저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 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했던 성령님,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이곳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교회의 탄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고 치료의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예,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보자가 지킬 봅니다. 지킬. 지켜주다. 보호해주다. 해자는 은혜해입니다. 은혜해.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 가르칠 사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명의 양식,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주일 새벽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단숨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 낙동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에 모든 것을 걸고 사활을 걸고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부산도 점령되어지고 결국 남한 전체가 공산주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엔군과 한국인연합군과 또 이 소련의 무기를 지원받은 북한군이 2개월이 넘게 낙동강 전투에서 밀고 밀리는 전투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의 판도, 전쟁의 판세를 바꾼 작전이 있습니다. 무슨 작전일까요? 1950년 9월 15일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감행된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이 전쟁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인천 상륙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 진격해서 신의주까지 진격하고 그리고 또 도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가 싶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금 그 전쟁이 많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있어서 작전의 성공은 그 전쟁의 승패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전에 성공하면은 불리한 전쟁의 판도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작전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작전의 실패는 패배와 함께 큰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예,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36명의 전사자까지 내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바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이 행해졌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문제의 원인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실패의 아픔 속에서 실패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실패를 기반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띄워주세요. 그 말고 실패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전기를 읽을 때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늘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귀한 교훈을 주고 또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늘 실패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예,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성공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나오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공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링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링컨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실패만 몇 번 하였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 한번 여러분들 짐작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링컨이 그의 삶 가운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을까요? 예? 17번. 신민주 집사님. 30번. 예. 실패만 약 27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의 실패도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인데 몇 번 실패했다고요? 27번. 그 실패. 링컨 대통령의 삶을 잠깐 보면은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학교도 1년도 아닌 9달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학교 다녔다고요? 9개월, 9달. 그리고 그가 9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주의회에 이제 출마하게 되는데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 사업의 여파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29살에 의장직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합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합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39살에 또 낙선합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또 낙선합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합니다. 여러분, 할 때마다 다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출마하면 떨어지고 사업하면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51살, 51살에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기가 죽고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실패가 이어지면 급기야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실패할 때마다 정면으로 그 실패에 맞섰고 실패할 때마다 더욱더 높은 꿈을 가졌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 자막 보시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내가 실패하지만 또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금 성공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은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환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고난도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를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처형함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고 그리고 또 아이성 정복에 대한 작전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작전은, 우리의 전략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작전은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승리의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자, 8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할 때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아이성 조그만 성으로서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 3,000명만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하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너희의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선을 다할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예?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죠? 결과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리라. 내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안다고요? 내 자신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기도생활도, 말씀생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이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데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작전, 매복과 유인을 통해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매복과 유인을 통해서 여리고성과는 전혀 다른 작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작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어제의 작전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제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작전. 이제 밤에 군사들을 얼마 성 뒤에 매복시키고, 그리고 또 얼마나 군사는 아이성 근처 갔다가 그들이 공격하면은 일부러 지는 척하면서 후퇴하라, 물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누구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아이성을 단번에 정복하고 점령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의 공격 시대를 시작으로 함께 갔던 모든 군사가 일제히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지는 척하다 물러섰던 군사들도 다시금 돌아서서 공격하고, 뒤에서는 매복했던 군사들이 공격하자 아이성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1만 2천 명의 모든 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26절입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바로 싸움이 끝나기까지, 완전히 끝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야지 은혜와 감동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그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자. 하나님이 담으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자. 여러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주고 싶어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리고 성가의 그 작전과는 다른 작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경험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 이 말씀에서는 먼저 믿음은 뭘로 믿어야 된다 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뭐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을 생각을 마음이라 부릅니다. 생각.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 마인드를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동양은 이 생각보다는 뭘 말할까요? 느낌, 감정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rt. 그래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각과 감정이 같이 그것을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마인드와 하트가 합쳐진 게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먼저 이 머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생각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이 깨달아지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것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감정 부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부분으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죽을 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 돼야 돼요? 신난다? 기쁘다예요? 비참하다. 비통하다. 정말 처참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들었을 때에 내 대신에 죽으셨다.
머리로 깨달아졌을 때, 머리로 이해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왔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거기에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났을 때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게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리로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감정으로 느껴지고 감정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어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머리로만 믿고 감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지 이것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그대로 믿어져서 그것을 다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생각과 느낌이 내 입술로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지옥, 심판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